할렐루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일을 다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누가 오시더라도 잘할 걸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지요? 제가 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사도 바울에 정말 신발을 들고 다니고 하지 못한 만큼 그분의 전 생애를 바쳐서 내 도움을 전하고 끝내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으로 살았지만 자기 개인의 상대원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다가 받은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을 오게 다치고 사실을 하나 다만 빼려 수시도 많고 파선하는 배에서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했습니다. 때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꺼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추위, 더위, 배고픔, 이방인들, 동족들 항상 사도 바울 길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죽이려고 했던 아주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를 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경을 안 하고 싶어도 총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또는 그레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국의 체험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3인칭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도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조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복음 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날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다소라는 지방은 로마의 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문을 보게 되면 또 바울의 할아버지가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회, 그 당시 유대교회 몇 개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수장 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좀 큰 교단의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인데 요새 총회장은 1년하고 대부분 그만두니까 별 권한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교에서 한 학파의 수장이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왜? 유대인은 종교가 바로 정치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한 학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부자로 잘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본문에 기록된 신기한 영적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자,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 자신 간의 관계. 그래서 의문소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간씩 가고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찬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비주의자를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나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막 정의된다는 이런 말도 하고 다닙니다. 제3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사역하는 부흥사들 그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에 충실한 종입니다. 사실 이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그의 스펙이 탁월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조금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도 잘했습니다. 바울의 장점 중에 장점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만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기독교인들 핍박했는데 그때야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볼 테니까 나에게 그 권한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이 없어요. 남들을 체포하고 뭐 어떻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권한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결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가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어떤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서 그때 눈에 문제가 생기다. 그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죠. 왜? 눈을 망가뜨리는 빛이 있을까? 우리가 눈이 망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오히려 보게 되는데 멀쩡한 눈을 왜 나쁘게 했을까? 그래서 안진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늘 위험해.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그 지역마다 바울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복음이 전파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특히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복음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황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딱 한 가지, 그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데 이것 때문에 보통 고독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을 부고 땅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어디 막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만약에 입에 막 거품 먹고 쏟아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였다. 그럼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최대의 약점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세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 삶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잖아요.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아마 다 했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자,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찬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가시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큰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것은 제거해야 될 아픔, 상처, 그리고 사역에 가장 크게 걸린 무게스인 그 걸림돌, 불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인간 관계가 좋아지거나 뭔가 잘 됐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참 다르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고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은혜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은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병들고 가슴 아픈 일, 힘든 것,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정말 기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 눈물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가시를 은혜로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기뻐서
오히려 육체에 있는 자신의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그 아픔, 슬픔, 말하기 힘든 고난, 고통, 또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10월까지 지나온 우리 한기총회 세월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기총이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한기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때는 정부기관에서 한기총의 법인을 취소하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잘못되니까 다른 연합기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부터 또 사상을 같이 하는 WEA, NCC 그런 기관도 있고 친이슬람, 친캐톨릭 여러분 제가 WEA에 대한 그 반대 성명을 계속 내면서 WEA가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왜? WCC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WEA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WCC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은 기관이 몰려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교단연합 기관은 신학과 신학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 위기 상황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기총은 지난 과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이 잘못되면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기총은 큰 예방주사 한 대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의 한기총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대내외 시선이 이제 한기총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치 않지만 한기총 자체도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깨끗하게 잘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기총은 보수연합 기관으로서 명시를 통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기총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모든 교단과 단체 총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탄하지 않으시고 한기총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 교회와 한기총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한기총에서 뭐 부정부패, 근본선거 이런 단어가 앞으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기총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그때는 우리 한기총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한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시련, 상처, 현실의 굴레, 힘든 환경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면 그게 가시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기총에 지난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기총 그래 옛날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달라졌어. 더 좋아졌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